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97장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를 찬송하시면서 9월 22일 수요일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중보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선교사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 또한 우리의 귀한 믿음의 동역자인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과 세계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의 열정과 또 우리의 마음들이 모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선교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영적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매일마다 그곳에서 믿음의 승전보를 올려드리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사가 오늘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로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든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귀한 복음 사역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선교지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영적으로 간건케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로 목회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가 새로운 목회자로 세움을 받아서 목회를 해나가게 되었을 때에 디모데에게 해주는 사랑과 진심이 담긴 권면의 내용들이 오늘 디모데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이제까지 목회자가 되어서 5개의 교회를 거쳐서 이게 6번째 만에 우리 ANC 온누리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총 6분의 담임 목사를 모시고 사역을 해왔던 것인데요. 아무것도 모르고 젊던 그 전도사 시절에 저에게 주일 사역을 마치고 나면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옆에 있던 목사님의 사택에 저를 부르셔서 차와 과일을 내주시고 수고했다고 격려하시면서 목회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던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실수한 거에 대해서도 차근히 알려주시고 또 설교를 하고 나면 설교 내용에 대해서도 일일이 코칭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방법과 시기는 다 다르지만 모든 교회들을 사역할 때마다 목회의 선배자 되시는 그 담임 목사님께서 조언을 해주시고 또 멘토링을 해주시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제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첫 번째 목사님께 생각이 나는 건 목회자는 자신이 감당하는 사역에 소신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고, 두 번째 교회 목사님은 선교의 빚진 자 되어가는 그런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목회이고 사역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교회 목사님은 목회자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꿈꾸는 자여야 한다. 네 번째는 목회자는 성도들과의 소통에서 상식이 통하는 리더여야 한다. 그리고 5번째 교회 목사님은 사명이 목숨보다 귀하다. 이렇게 마음속에 평생 새겨둘 만한 중요한 가르침들을 주셨는데요. 그 가르침들에는 그 목사님들의 삶 전체의 간증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이 권면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대두되고 있던 문제이자 목회자로서 가장 조심하고 분별해야 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담임 목사로서 반박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을 지켜낼 수 있어야만 했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같은 그런 따분한 신학적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면서 디모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성도님들과 2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드러나는 증거. 이 사도 바울의 간증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한번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면서 자신의 소명받은 과거를 회상하고 있어요.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네,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받은 사명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사명을 받았을 때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였는지 까먹지 않고 적나라하게 기억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미 디모데를 제자로 두고 수많은 교회를 세운 이 사도 바울이었기에 굉장히 그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역을 가능케 했던 원동력이 자신의 능력과 잘남에 있지 않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쉬운 것 같아도 사람이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자리 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게 되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 서게 됐을 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겸손한 자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특별히 그는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네,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고 고백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사용한 이 후퍼라는 헬라 단어는 의미는 초월한다, 과도하다, 넘어선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풍성한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무척이나 고심하면서 쓴 단어인 것 같아요. 그는 그토록 넘치도록 풍성한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받고 변화되었다고 고백하고 그 은혜가 뛰어도 달려도 지치지 않는 영혼 구원을 위한 사랑을 생겨나게 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넘치는 은혜가 내 죄성을 극복하고 겸손하게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을 하는 이유는 디모데가 마주해야 될 그 수많은 거짓 교사들과 또 자신과의 다른 점을 분명하게 부각시켜주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러한 주장은 자신들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믿음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고 증명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교사, 거짓 그리스도인과 구별되어지는 진정한 목회자, 진정한 사명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의 힘을 덧입어서 살아가는 능력으로만 입증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뿐인 신앙, 그것은 거짓 교사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의 능력 안에서 주어진 사명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볼 두 번째는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명의 길을 갈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당부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8절, 19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양심을 쌓으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네, 성도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야 할 이 디모데에게 필요한 것은 훌륭한 언변이 아니라 바른 복음의 원리를 분명하게 깨닫고 이를 전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믿음과 착한 양심인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교리와 지식을 완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모데는 거짓 교사들을 대항해서 성도들을 지켜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었으므로 진리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진리 비스무리한 것을 아는 정도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이죠.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 바로 이 속임수 아닙니까? 비스무리하기 시작하지만 결국은 완전히 다른 길로 빠져들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사단의 전략이자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확실한 진리 위에 서야 한다는 의미고 오늘날의 성도들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저 성실함과 반복적인 믿음 생활 그런 일상을 통해서 돌을 닦듯이 신앙적 습관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착한 양심이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나 다른 사람 앞에서나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허물이 많은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유를 가질 수 있고 또 바울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가운데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지도자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이 권면의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니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른 믿음이 없이도 착한 양심이 없이도 그럭저럭 우리는
허물이 많고 불완전하니까 그럭저럭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바르지 못한 믿음과 양심 없는 우리의 행동이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교회와 공동체를 부패하게 만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19절 20절에 뭐라 말합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두 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이 가르침을 저버리고 거짓 교사의 길을 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결국 사탄에게 내가 내어주도록 그들을 방치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 진리를 지니고 계십니까? 여기서 이 말하면 훅 넘어가고 저기서 저 말하면 그런가? 라고 갸우뚱거리지는 않습니까? 내가 쌓아온 삶의 방식과 신앙의 기준들이 이 진리로부터 멀어지면 분별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 교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성경에서 진리가 말하는 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사회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데 반대로 세상에서 사용하는 것을 교회로, 공동체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 우리는 경계하고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일하는 방법처럼 경쟁이 따르고 비교가 따른다, 업적주의가 따라온다, 경계해야죠. 그러기에 누구든지 이익만 취할 수 있다면 누군가를 비교의 대상으로 삼고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일을 쉽게 생각하는 것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될 우리 교회조차 복음과 진리가 자리 잡을 곳 없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변질시켜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면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참 어렵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바른 믿음, 그리고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착한 양심, 그 어느 것 하나 쉬울 것이 없습니다. 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물 많은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고 또 여전히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바른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살아갈 힘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정말 이 거짓 교사들이 되지 않기 위하여 바른 믿음과 또 주님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이 착한 양심을 갖기 위한 선한 아버지 우리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죄성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또한 선한 양심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